오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안경에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파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렌즈를 쓰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나 표현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모습을 보고 이 세 사람 네 사람이 이 표현이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만증 있는 사람은 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살 빼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겠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정이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탈출하고 싶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일상에서 이 직장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탈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렇게 쳇바퀴 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겠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불평불만을 갖고 말할 때마다 투덜대는 사람은 항상 불평거리만 찾게 됩니다. A person who lives with a heart of gratitude finds a reason to be thankful, while a complainer always finds a reason to grumble. 계속 그 어떤 불평과 원망을 찾아내는 사람들, 아주 신기하게도 대단한 스킬, 기술이 좋습니다. 말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와 아니면 어떤 긍정적인 선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스킬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밤에 어둠이 짙은 것을 볼 때에도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자그마한 별을 보려고 하고 또 별을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 하늘의 그 어두운 하늘만, 어두움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This means to be thankful in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일이 잘 풀릴 때만, 문제가 해결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정말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is command is God's will for u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뜻,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가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가리스티아라는 단어 감사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 그렇게 명사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되고, 동사로 사용할 때는 숙고하다라는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도 사용되게 됩니다. 요약 정리를 하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유가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은혜를 숙고해서 그 깊이를 깨닫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행복한 일,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선한 것들을 숙고해서 생각을 해서 그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감사, 유가리스티아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은 함께 가는 교회가 세워진 지 딱 6년 되는 날이고, 이제 6년에서 지나서 7년으로 가는 시점입니다. 2019년 2월 10날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고, 첫 예배는 2019년 1월 6일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가 벌써 6년이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매년마다 총회의 교세 통계표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데 있어서 교회 예산 결산 그리고 교회 통계 성도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매년마다 연말마다 입력하는데 깜짝 놀라웠던 것은 정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가 지금 어떤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아내하고 이제 사모님과 새벽기도 2분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위기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다른 분하고 같이 식사하는 걸 꺼려하고 꼭 저하고 개인적으로만 식사하길 원해서 같이 식사 교제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되게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통계표를 이렇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성도수의 숫자가 줄거나 예산이 줄거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려움을 하나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냐면 길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을 계속 집중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이는 것, 일어섰다거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은 경고하셨거든요. 만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 데이터, 숫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이 변함없이 길 잃어버린 한 영을 위해서 계속 찾아가야 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느냐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1년 지나고 나서 코로나 딱 터지면서 시작됐을 때 교회 텅텅 비었을 때 2020년 1월에 이제 CMF 양재영 목사님이 CMF에 부임하신 지 2달 채 지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CMF 전국 수련회 찬양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서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20-30명 청년들이 이곳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곳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찬양하고 송출하며 기도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6년을 지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 잃어버린 한 영을 찾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구나. 이것을 죽을 때까지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 돈이 많냐 작냐 이거 정말 이그런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한 많은 성도들께서 정말로 리더십들이 참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협력하고 함께 가고 꾸준하게 한 초심을 갖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6년 동안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7년 올해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7년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될 것일까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천 덕목으로 3가지를 실천해야 되겠다. 첫째는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열방을 내게 줄 것이고 너의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을 기도하며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실천할 것은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다른 데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너희 가정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너희 공동체 안에 이 나라 민족 안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실천해야 될 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은 교회에서 대부분 주보를 다 만들고 프린터 인쇄를 다 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부목사 시절 때는 주보를 인쇄소에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책에서 본 건데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보통 토요일 날 주보 인쇄물이 오거나 늦으면 주일 날 아침에 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오후에 인쇄소 직원이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주보의 내용은 다 있는데 왜 설교 제목이 너무 빈칸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여쭤보니까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리고서 직원이 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항상 길었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데 너무 제목이 짧은 거예요. 이게 맞는지 컨펌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목사님께 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제목 맞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네.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 강단에 지금 올라와서 설교를 주보를 딱 보는데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설교 제목에 감동이 돼서 제목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인 주님을 따라가면 나의 삶 모든 것이 그건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God's goodness and the love of us are eternal.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He leads us in the best and most perfect way.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햇빛의 얼음이 녹아지듯 우리에게 있는 불평, 불만, 원망, 근심, 걱정 모든 문제들이 다 녹아지고 오직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게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I bless you to live a life and meditation on the Bible and reading Scripture consistently to know God more. 할렐루야.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합니다. If you don't read books, throne grow in your mouth.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만든 건데 기도가 없으면 입에 독이 생긴다 합니다. Similarly, if you don't pray, poison fills your mouth.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없으면 내 입에는 독이 가득하다.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독이 퍼져갑니다. 직장에서나 사람 관계 속에서 말할 때 욱하고 독이 쏟아져 나갑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짜증내고 신경질 내거나 불편스러운 말들이 내 습관적으로 내 입에서 독이 쏟아져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없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시작됐습니다. 2월도 28일이 금방 또 짧게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에서 금방 또 개학을 하게 되면 또 금방 또 2월 달이 지나가 됩니다. 이 짧은 2월 한 달 동안 금방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 독이 가득하겠습니까? 축복의 말이 가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Through prayer we come to know God's character.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이 멘트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공감이 안 되시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정말 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독이 가득하게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감사가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11조하는 것도 인색하고 감사하는 것도 인색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계산적이게 돼버려요. 사람이 손해분기점을, 손해를 볼까 이익을 볼까 이거 계산하면서 사람은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에, 마리다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명절에 그 손님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다 너무 일손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님, 제가 지금 손이 모자랍니다. 마리아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같이 음식 준비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 그것을 요청할까요? 직접 마리아한테 카톡을 날리면 되잖아요. 문자 보내고 마리아한테, 마리다가 주방에서 뭐 문자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 자기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거 잘못됐다고 폄하한 게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가 말씀 듣고 있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Through the prayer we gain self-control. 또한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Through prayer
we receive discernment.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흘러나게 됩니다. Through prayer, gratitude overflowing. 할렐루야. 정말 올해는 하루하루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감사가 흘러넘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지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더욱 기도가 넘쳐지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너무 뭐랄까 좀 쌍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혀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들고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독일의 문호 그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편 여행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